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 연회를 내려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신문에서 장응복이라고 하는 의사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에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한남동의 장의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병원을 시작을 하셔서 약 30여 년 동안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한남동이 부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변두리 지역에 속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셨고 또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서 돈을 많이 모으셨다고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주식도 잘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동대학교에 자신의 재산 113억을 기부하고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억을 기부하기 이전에도 몇 년에 걸쳐서 한동대에 수십억의 재산을 기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재산을 정리하셔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고 떠나신 것이죠. 이분에게는 아드님이 3분이 계시는데 이 3분의 아드님이 아버지가 기부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100억이 넘는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이 3명의 아들 역시 아버지께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산 상속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분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재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이 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따라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동대학교에 이분이 인연을 맺고 기증을 했는가? 이 한동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사학재단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배워서 남을 주십시오. 즉 배워서 남주자. 이것이 이 대학교의 표어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꺼이 훌륭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내가 갖는 것, 혹은 내가 배운 것을 내 자식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과 때로는 돈을 들여서 배운 것을 남을 주자?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문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흥복 선생님은 이 한동대학교의 그런 표가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도 벌어서 남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 그래요. 한동대 학생들이 배워서 남주는 것처럼 나도 돈을 벌어서 남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삶을 통하여 실천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을 통해서 수백 명의 한동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흥복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도움받은 것을 남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지만 훗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또 많은 돈을 만약에 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도움받은 것을 기억해서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학생은 아마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장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언젠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때가 오면 기꺼이 남에게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아주 평범한 의사 선생님의 삶이지만 이분이 남기고 간 삶의 교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김정주 넥슨 게임 회사죠. 이 회장이 안타깝게도 5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병명은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되든 54세에 넥슨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면서 약 8조 정도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바로 이 김정주 씨였다. 글쎄요. 누가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김정주 씨도 그 누구에 못지않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50대 중반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정주 씨는 사실 이렇게 사업가로 변신하기 이전에 음악과 연극을 사랑하는 이런 예능적인 방면이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수의 콩쿨 중에 이화 경양 콩쿨이 있는데 거기에 바이올린 부분으로 나가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에 가서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예능적인 이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분의 아버지는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음악인이십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좋은 장점들, 능력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예술 방면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학을 지나갈 시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그래요. 정주야, 내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무대 위에서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겠지. 그런 삶도 나쁘지는 않겠다만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삶보다는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치는 삶이 더 좋지 않을까? 대부분 연주자들은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 객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가 아름다운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삶 말입니다. 무대 위에 있는 연주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도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관객석에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 여러분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관객석에 박수가 있기 때문에 연주자는 보람을 느끼고 또 더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박수를 받는 삶보다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삶,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아버지가 권면을 해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주 씨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이올린 하는 것을 접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게임 산업에 뛰어들게 되죠. 그분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던 분 같은데 이제 경영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뭐 은둔형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들을 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개인 비서도 두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말입니다. 비행기표도 자기 자신이 다 알아봐서 끊고 비서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또 여행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 재활병원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 재산 500억을 기꺼이 투자한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김정주 씨는 대단한 갑부이고 이 장응복 의사는 김정주 씨에 비하면 별로 재산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냐 아니면은 좀 부유한 의사에 불과하냐 이거에 상관이 없이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그게 113억이 됐든 아니면 500억이 됐든 이 기부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철학과 자신의 삶 속에서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기자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은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물 위에 던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떡을 만들어서 먹지를 않고 물 위에 던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처음에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란 것인가? 왜 그 귀한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질없는 짓, 쓸데없는 낭비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7이나 8은 사실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숫자에 상관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절대로 망설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전서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의미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파종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 무슨 씨를 뿌리냐? 나는 지금 안 뿌리고 나중에 뿌리겠다라던가, 구름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비도 좀 올 것 같은데 그러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 다음으로 미루겠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진의 참 뜻은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누어 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지체하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하지, 형편이 피면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형편이 비거나 때가 오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은 있어도 내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한 것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각으로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세를 본다거나 구름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상황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이런 풍세를 살피거나 아니면은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 분명히 바람을 느끼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길을 내가 아느냐? 우리 모르죠. 분명히 아기를 가진 임산부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데 뼈도 자라고 얼굴과 귀와 여러 가지 모습들, 다리도 생겨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가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초음파든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신비함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또 아이가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함 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장차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분명히 모릅니다. 내가 지금 물 위에 던져버린 떡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그 떡이
훗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장응복 의사 선생님이 한동대 학생들에게 수백 명의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 장학금을 받아서 성공하고 공부한 아이들이 훗날 장복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지, 미래에 그 장학금으로 공부한 아이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자나 내 떡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나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이니 너는 기회가 되는 대로 바람의 방향이나 구름의 흐름 이런 거에 관계없이 열심히 내가 나눠줄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세월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와줬었던 것, 캄보디아의 선교사를 통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이름 한 명이라도 기억하십니까? 아마 거의 다 기억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물 위에 던져버린 그 떡이, 우리가 나누어줬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디엔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고받는다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내가 나한테 줘야 되지 않냐. 또 내가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줄 때에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다시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일들, 이것을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give and take가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give and give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요, give and take, 내가 준 것만큼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투자의 개념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기를 바라시는 거고,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끔.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에겐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갚을 것을 늘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른손이 선한 일을 했는데 왼손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주고 또 주고 조건이 없는 기부나 아낌이 없는 나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억되는 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뿌리고 나누어 준 것, 물 위에 던져버린 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부지런히 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 24시간 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나눌 그런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 곳에 뿌린 것 중에 어디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지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죠, 우린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누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각자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찌 보면 각박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전쟁과 산불, 기근과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현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누고 뿌리는 것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선가 어느 때인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계시며 영원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중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환자 확진된 사람들이 매일 수십만 명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점이 지나면은 점점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마시고, 비록 교회는 못 오신다 하더라도 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서 기자를 통하여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그들의 삶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